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예비해 주셔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귀한 말씀이 생명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가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다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행복하게 살려면은 행복한 곳에 가서 살아야 행복한 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당이 가장 행복한 곳이다. 천국이 가장 행복한 곳이다. 하늘나라가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이 행복한 곳인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천국 들어가면 행복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신 주님 말씀을 잘 받으시면은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첫째로는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들어간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들어간다 라고 말해. 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하늘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행해라 하고 성경에 미리 기록해 주시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서 그 기록된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첫째 것이 폐하여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것이 폐하여졌으니까 이제 첫째 것으로 살지 말고 둘째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 것은 폐하해 버렸기 때문에 첫째 것으로 살면은 안 되고 두 번째 것으로 살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것은 뭐고 둘째 것은 뭐냐? 바로 여기서 첫째 것과 둘째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맺어준 언약을 말하는데 첫째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바로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중보자로 해가지고 세운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그 후에 40년 후에 모압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세요. 그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것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것으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것이 뭐냐? 두 번째 것이 뭐냐? 두 번째 것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 두 번째 것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 두 번째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에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언약으로 살지 말고 결함이 있으니까 그 언약으로 살지 말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에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셨어요. 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바로 이스라엘 집에 약속한 두 번째 새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살아야 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무슨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은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바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다가 바로 새 언약인 하나님의 법을 써준다고 했으니까 그 써주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걸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함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바로 그 천국에 사는 사람 되게 해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래 천국에서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서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써져 있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 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되어 사는 삶을 사시면서 천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되어 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살면은 바로 우리는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려면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바로 무슨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좁은 문이다. 그 좁은 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품고 오셨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되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좁은 문으로, 생명이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이 있는 좁은 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이냐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걸 너희가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 있는 좁은 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문이라고 했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 내가 문이니라고 말했어요. 예,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문이다. 무슨 문이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 뒤에 10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은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문이라 그러는데, 좁은 문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좁은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힘써야 된다. 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힘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왜 힘써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가기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쉬우니라 했어요. 쉽다는 거예요. 뭐가 쉽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가 더 쉽다라는 것이죠. 예, 이건 무슨 말이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부자가 뭐가 부자냐? 예, 부자가 뭐가 부자냐 하면은요, 내 소유가 많은 것이 바로 부자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다. 내 거가 많은 사람이 부자세요. 예, 그래서 돈이 많으면 돈 부자, 지식이 많으면 지식 부자,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이 바로 부자다는 것이죠.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부자가 안 되면 되잖아요. 부자가 아니면 뭐예요? 내 것을 다 버리면은 부자가 안 되잖아요. 내 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 내 것을 다 버리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내 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말로는 내가 다 버렸어. 다 버린다고 예수님 위해서 다 버리겠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가보면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버릴 수 없어요. 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우리 내 거 부자는 천국에도 못 가니까 다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제 우리는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예,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예, 그 방법은 바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바로 내하고는 안 맞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문인데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만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데 어떤 자에게 열어주느냐? 합당한 자에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합당한 자냐? 여기 보니까 내 소유보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문을 열어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못 들어가고 아버지나 아들보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이 문을 열어줘. 형제나 자매를 보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재산, 그보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예수님 더 사랑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요, 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 위해서 뭐 난 다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참 좋지. 예수 믿는 거 좋지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도 믿을게요. 그런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거든. 우리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거는 뭘 말해요? 시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가 예수님을 아직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면은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 문이 활짝 열려서 바로 예수님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다 함께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사람으로는 예수님보다 내가 가진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디에 약속했냐면은 신명기 30장 6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예,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랬냐? 예,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겠다는 거. 할례가 하는 건 마음을 바꾸는 게 할례잖아요.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을 싹 제거하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온유한 마음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 주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자연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내가 그대로 살아버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그냥 그 주님 주신 마음과 생각 가지고 그냥 살아버리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복 받으려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 이것은 바로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을 사시면서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데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첫째로 이어보니까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이걸 현대인 성경에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시 말해 죄가 없다는 말이죠.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죄를 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
예, 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가면 죄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면은 누가 우리 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말해주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더 이상 얽어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을 받는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가는 사람 되어진다.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 되어진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어진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 되어진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또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